39페이지 먼저 한번 보실게요. 원래 이 지급명세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유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원천징수 의무자의 의무입니다. 꼭 제출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하는 경우에 그 미제출에 대한 불성실 가산세가 있는데요. 원래는 2%였어요. 거기 워크북에 나와 있는 대로 2%였는데 이게 18년도부터는 1%로 배정이 됐습니다. 1%인데 사실 지금 현재는 우리 목회자분들, 교회 단체, 교회, 우리 종교단체에서는 모르셔도 돼요. 왜? 요게 원래는 그 지급금액의 1%만큼 가산세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교회에서 그 한 해에 지급한 금액이 5천만 원인데 제출을 안 했어요. 그러면은 50만 원의 가산세가 원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요게 2년간 유예. 왜? 우리 종교단체의 종교인분들, 실제로 재정을 담당하시는 담당자분들이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놓치시고 몰라서 여러 가지 이유로 제출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기. 요거는 특혜는 아니에요. 요거는 안심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세법상의 의무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그 가산세 유예 기간을 많이 둡니다. 세금계산서, 전자 발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의무를 처음으로 시행할 때에는 그 가산세 규정을 만들어 두되 그거를 조금 유예하는 기간을, 유예 기간을 두는 것은 종교인 소득에 한정된 또 특혜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건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산세는 없지만 제출은 해야 되시는 걸로. 왜? 국세청이 상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35페이지로 돌아가셔서 이 지급명세에서도 우리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 또 서식과 신고 세부 절차가 조금씩 다르게 됩니다. 서식은 그 위에서 보시면 되고요. 홈택스에서 지급명세 제출하는 방법만 간단히 보실게요. 홈택스 사이트 들어가셔서 이거를 조금 설명드리면, 홈택스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보통은 우리 공인인증서가 아까 있어야 홈택스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사용하실 수 있는 메뉴들이 있어요. 뭐 간단한 조회라든지.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아무나 저 사람의 아이디를 내가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고 홈택스에 들어가서 그 사람에 관한 혹은 그 단체에 대한 모든 얼마의 세금을 납부했고 지난달 이상을 하면 얼마를 벌었는지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있게끔 해놓으면 너무 이게 좀 위험한 그런 절차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만 볼 수 있는 메뉴, 볼 수 있는 정보들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시게 되고 필요한 절차들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야 그런 것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신 거예요. 그래서 로그인 할 때도 그냥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회원 가입을 할 때 있으시겠지만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그 밑에 보이는 부분이 이제 메인 화면입니다. 메인 화면을 보시면 각종 조회, 발급 하실 수 있는 메뉴 있고요. 우리 아까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대표되는 우리 민원증명 하실 수 있는 메뉴 있고요. 또 신청 제출, 우리 지급명세서 제출이죠. 제출 메뉴에서 부분을 하실 수도 있고요. 신고 납부, 우리가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도 홈택스에서 가능하세요. 우리가 신고한 세금에 대해서 내가 신고한 세금을 조회해보자 라고 하면 얼마에 신고를 했는지 딱 조회가 되거든요. 그럼 그 부분 클릭하셔서 납부도 가능하세요. 신고 납부 홈택스 사이트에서 가능하시고, 상담도 받으실 수 있으세요. 홈택스에서 글 남기셔서 궁금하신 부분 이렇게 상담 받으실 수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은 여기 지급명세서 메뉴를 보실 수 있는데요. 맨 밑에 근로사업 등 지급명세서 등에 이제 기타소득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하는 그 메뉴가 조금 다르죠. 맨 밑에 보시면 해당하는 부분을 들어가셔서 제출하시면 되고요.
39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이 기타라고 돼 있지만은 이 기타에서 나오는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우리 목사님들, 목회자분들이 퇴임을 하시고 나서 퇴직금 명목이든 뭐 전별금,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현행법에서 그 퇴직소득이라고 하는 그 소득에 대해서도 규정하는 법 조항들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42조 종교 관련 종사자가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종교단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퇴직금, 요것을 퇴직소득의 범위로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 뭐 퇴직위로금, 퇴직연금을 또 들어주는 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퇴직연금에 대해서도 그거 퇴직연금을 불입하는 시점은 우리가 뭐 매년 이렇게 나눠서 불입을 하지만은 그게 다 퇴직금으로 과세가 됩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근로소득은 이제 매 해당 연도 17년도에 대해서는 18년도 뭐 5월달 확정적으로 이제 세액이 나오고 매 그 해당 연도 1년 그렇게 구분을 해서 과세가 되잖아요. 근데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만약에 2018년도에 어떤 목사님께서 퇴직금으로 뭐 2천만 원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 2천만 원이라는 돈이 그 18년도 해당 연에만 국한된 성격의 소득은 아니잖아요. 그분이 10년, 20년, 30년 그 사역을 하시면서 축적되어 온 소득이 18년도에 1년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퇴직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 즉 매해 그 해당 소득에 대해서 과세되는 다른 소득이랑 좀 구분해서 과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는 구조에서도 근속연수, 우리 사역연수 이런 거를 감안해서 반영을 해서 또 계산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퇴직소득으로 만약 과세가 된다라고 해도 다른 소득이랑 합산해서 종합 과세하진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끝! 요거는 다른 소득이랑 따로 구분해서 분류해서 과세가 되는 그런 소득입니다. 이런 경우도 있겠죠. 퇴직을 아직 안 하셨는데 미리 지급하셨거나 이거는 이제 퇴직소득인데 미리 지급하신 경우에는 말 그대로 미리 지급한 돈이기 때문에 이제 선급금 혹은 가지급금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때 바로 과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퇴직연금으로 가입을 해서 퇴직금 재원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우리 예외적으로 원래는 퇴직금을 딱 돈을 현금으로 혹은 뭐 통장으로 들였을 때는 그때 바로 과세가 되는 게 맞아요. 근데 퇴직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연금 계좌에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납입을 해서 불입을 하잖아요. 그 금액을 퇴임을 하시고 나서 그 계좌가 이제 그 목회자분한테 넘어간다고 해도 그때 과세가 되는 게 아니라 그 퇴직금을 퇴직자가 빼서 쓰는 때 그때 과세가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이연과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이용을 하기 위해서인지 그러니까 어떤 세미나에서는 목회자분들의 퇴직금을 퇴직연금으로 불입을 해서 미리 준비를 해둬라라고 하는 팁을 또 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어쨌든 과세가 되는 거는 맞아요. 둘 다. 나중에 그냥 우리가 교회에서 예산에서 그 적립을 해두는 거랑 퇴직연금이랑 다 과세가 되는 건 맞는데 다만 우리 일반적인 기업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일반 기업은 사장님의 마음이 이제 왔다 갔다 합니다. 처음에 이제 직원이 예쁘고 이제 사업이 잘 되고 하면은 저거란다. 저 직원이 퇴직을 할 때 진짜 퇴직금 부족하게 줘야겠다 내가 그냥 보여줘야겠다 내가 그래서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은 하고 계셨을 거예요. 근데 막상 뭐 한 10년, 20년
이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근로자 하나. 나중에 이제 퇴직할 때 우리 사장님이 퇴직금 많이 준다고 했으니까 그걸 뭐 치킨집을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그러고 꿈에 부풀어 있겠죠. 근데 이제 사업은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제 막 마음속에 적립해놨던 우리 퇴직금도 점점 이제 조금씩 꺼내 쓰고 있고요. 바닥이 보입니다. 그래서 직원도 이 회사가 이제 망조가 들었구나. 이제 내가 그만둘 때가 됐구나. 그래서 그래서 뭐죠? 사표를 내고 딱 그만두고 이제 저 이제 퇴직금 주세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을 깜빡이면서 퇴직금? 돈이 없는데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노동청이나 이런 부분에서 가장 분쟁이 많은 부분이 퇴직금 문제예요. 퇴직금을 주네 마네, 줬네 안 줬네, 언제까지 주네. 그거를 뭐 저번에 내가 너한테 얼마 줬잖아. 그게 사실은 퇴직금이었어.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뭐라고 정해놨냐면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그냥 사장의 마음속에서만 적립하지 말고 사외에다가 적립을 해둬라 라고 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퇴직연금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같이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고, 이제 퇴직연금 가입에 대해서는 이 교회별로 판단을 하셔서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퇴직연금 가입을 해서 불입하는 것도 퇴직소득세 대상이다 라는 겁니다. (40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근속연수 문제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퇴직소득세라는 것은 우리가 장기간 동안 축적된 소득이 한 번에 일시에 실현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일반 세율, 아까 말씀드린 6%에서 40%까지 그냥 기본적인 그 세율 자체만 또 적용을 하면은 안 되기 때문에 세율 구조가 다르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근속연수까지 반영을 해서 고려를 해서 세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도 마찬가지로 퇴직소득도 원천징수를 기본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렸던 그 퇴직연금 계좌로 넘기는 경우가 아닌 이상 퇴직금으로 직접 지급하시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거를 국세청에다 문의를 해봤어요. 우리가 원천징수를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퇴직소득세에 대해서도 원천징수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문의를 해봤거든요. 이제 그럼 일단 당황을 하죠. 당황을 하면서 안 되지 않나요? 하고 다시 저한테 되물으시는 거예요. 제가 여쭤본 것 같은데. 근데 왜 그러냐면 이게 일반적인 소득이면은 원천징수를 안 해도 5월달에 그 종교인이 따로 종합소득으로 합산신고를 하면 되는데, 퇴직소득은 종합과세가 되는 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안 하게 되면 중간에 붕 떠버릴 수가 있어요. 아무도 원천징수를 안 하고 세금 신고하는 사람도 없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시행 규칙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라, 이 부분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꼭 해라 라는 식의 규정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 부분도 질문이 많은 부분이세요. 우리가 이제 목회자분들이 이제 생활이 어려우신 이유나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이유로 종교인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분들이 계세요. 아니면은 종교인 소득이 복수 있는 경우도 있을까요? 저 사역을 잘 몰라서. 교회 두 군데 섬기시는 수가 있나요? 이중근로.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네. 있을 수 있나요? 꼭 교회는 아니더라도 그런 종교단체 비스무리한, 근데 사실 그런 부분은 좀 종교단체가 보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 부분은 어쨌든 뭐가 됐든 소득이 여러 군데서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사례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양가로 1번에 복수의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입니다.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으로 신고된 종교소득과 다른 근로소득 또는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헷갈려. 이거를 교회의 목회자로 계세요. 그러면은 근로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으로 과세가 되시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천징수를 교회에서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또 종합소득 합산신고를 하는지 안 하는지 의무가 나뉠 수 있겠죠. 여기까지는 이제 아시겠죠? 자, 응용입니다. 다음 하나가 더 있어요. 긴장하세요. 저도 헷갈려요. 그 편의상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다라고 할게요. 여기서 여 교회에서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이 또 있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많은 쪽으로. 근로소득이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연말정산할 때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이중근로로 해가지고 직장 두 군데에 소속된 분들이 계시니까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냐면 연말정산을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전부 해주잖아요. 무조건. 연말정산을 할 때 주된 근무지 그리고 종된 근무지라고 부르는데 주된 곳에서 사실 뭐 더 많이 받는 곳이겠죠. 월급 더 많이 받는 곳에 종된 근무지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어렵죠 또. 이 회사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 영수증을 이 회사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서는 그 두 개를 합산해서 신고를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그냥 보통 직장이니까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소득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어디에서 연말정산을 같이 해줄 수 있는 성격으로는 좀 보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5월달에 개별적으로 종교인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분은 기타 소득도 있고 근로소득도 있는 이런 방식으로 신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또 그런 경우는 있겠죠. 뭐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과 또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인 경우 같은 소득이니까 이건 연말정산 같이 하실 수 있겠죠. 소득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 한 군데에서 뭐 다른 성격의 소득을 같이 연말정산 해주긴 힘드니까 그건 5월달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양가로 2번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으세요. 이거는 이제 따로 소속된 소속된 소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개인 사업자를 내셔가지고 사업을 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사업소득이 발생을 하잖아요. 아니면 목사님인데 뭐가 있을까요? 뉴스킨을 하세요. 목사님인데 보험설계사를 하세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린 보험설계사나 뉴스킨 방문 판매 이런 분들은 3.3% 프리랜서 자유직업 사업소득자입니다. 이런 경우나 아니면 그냥 일반 식당이라든지 가게라든지 매장 이런 사업체를 운영하시면 그냥 일반 사업소득으로 소득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명백하게 5월달에 합산신고 하셔야 돼요. 소득이 여러 가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대부분 5월달에 합산신고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또 파생해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파트 사역자분들, 그분들은 이제 전담해서 교회에 계신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파트타임으로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을 이제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제 다른 소득이 있으시면은 그걸 합산해서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장부를 관리하는 문제를 좀 얘기를 드릴 건데요. 사회적으로 이 부분이 굉장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교회 장부가 있고요. 교회에 우리가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는지, 교회 뭐 보수봉사를 하고, 교회 뭐 식당 뭐를 사고, 비품을 사고, 물품을 사고, 이런 부분은 교회에 관련된 우리 지출, 수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관련된 장부와 종교인 장부. 종교인 장부는 뭘로 생각하시면 되냐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급여 명세서 있죠. 그 부분 12달치 모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부분에서 종교 활동비에 대한 세부
세부적인 항목까지는 교회 장부, 왜냐하면 교회 활동으로 보니까 그렇게 나눠서 장부를 작성을 하라는 건데요. 여기서 세무조사가 만약에 들어온다 그러면은 그거예요. 교회 장부는 못 봐요. 요거는 이제 종교재정 간섭이다, 종교 활동을 압박한다, 심리적으로 불안하다 라는 등의 이유로 종교 장부는 못 보고요. 종교인 장부를만을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게 우리 국세기본법에는 세무공무원은 우리 납세자가 세금을 적법하게 납부를 했는지, 혹시 포탈한 세금은 없는지 이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그 사실 자체에 대한 직간접적인 자료를 조사할 수 있고 질문할 수 있고 제출을 요할 수 있습니다. 그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이라는 것은 우리 개별세법, 뭐 소득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고 뭐 부가가치세 많잖아요. 그 모든 개별세법의 가장 기초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해 놓은 기본법이거든요. 거기에 세무조사권이라고 하는 그 과세 당국의 권한을 해놨는데 요거를 위임 규정을 두지도 않았는데 제한한다는 거. 그게 문제가 지금 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저기 그거 아시죠? 요번에 종교단체의 범위를 확대되면서 우리 이단들 신천지 아닙니다. 너희 이단들 신천지 뭐 많잖아요. 그런 단체들도 다 종교단체에 들어와 있고 세금 내려면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좀 기분 나쁘잖아요. 이게 뭐 걔네들도 세금을 내야 되긴 하겠지만 뭔가 같은 종교 단체를 이렇게 묶인다는 게 사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다 세금 내고 나라에 적법하게 이렇게 내고 있는 정당한 종교 단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지금 좀 기분이 나쁜 부분인데 무슨 얘기였나요? 세무조사 감 작성해야 되죠. 종교단체를 확대하게 되면서 서른이 넘어가요.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어도 그래서 네네네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럴 일 없게 신천지들이 그런 짓 잘하잖아요. 교회 정부에다가 종교 활동비라고 하는 그리고 비과세 항목으로 넣어놨는데 실제로 우리가 종교 활동비에 관한 그 세부적인 항목을 적은 교회 정부에는 교회 활동비가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이상한 거 하고 뭐 자기 마음대로 쓰고 뭐 이렇게 했던 거를 여기에 적겠죠. 교회 정부에. 근데 이건 못 본대요. 저쪽에는 다 뭐 그냥 사례비 얼마, 10대 얼마, 뭐 얼마 이것만 적혀 있겠죠. 근데 세무 공무원이 저것만 보고 어떻게 알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사실 충분히 문제가 될 여지가 있죠. 네. 그 조사권의 실효성 측면에서 굉장히 좀 제한을 두고 조사를 어렵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비가 비과세로 규정이 됐다고 해도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부분을 관리하셔야 되냐면 증빙. 그러니까 우리 이낙연 총리가 최소한의 보완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 활동비를 정말 그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비과세를 받으려고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종교인들을 좀 규제할 수 있는 그 조항이라도 넣자 이거거든요. 한도를 준다든가. 근데 좀 한도가 없어요. 종교 활동비는. 종교 활동비를 뭐 1,000만 원, 2,000만 원 줘도 제약이 없어요. 지금은. 그것까지는 아니다. 한도를 두거나 아니면 우리 지금 현재 세법에서도 한도를 두되 실비 변상적인 급여나 어떤 비용에 대해서 한도를 두되 그 한도를 넘어서서 실제로 실비가 그만큼 더 많이 나갔으면 그거만큼 정산해 주는 게 맞겠죠. 증빙이 있으면 더 많이 줘도 된다라고 열어두고 있어요. 종교활동비도 저는 충분히 그렇게 해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확장될 여지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세무조사 범위도 그렇게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종교정보에서는 이제 뭐 도서비도 이제 종교 활동이랑 관련돼서 지급하시는 거니까 도서비로 뭐 그냥 개인 잡지 사보시고 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교회 차량에 뭐 기름 넣고 뭐 수리하시고 이런 용도로 받으시는 거는 당연히 비과세고, 교회 자체에서 지출하신 거면 교회 장부에서 하시는 게 맞고요. 종교인 장부는 이제 월 사례비, 10대, 휴가비, 명절 격려금, 새해니까 한가위니까 드리는 격려금들, 이런 것도 사실은 수당 뭐 이런 거의 성격이니까 다 과세 대상으로 보시고, 종교인 장부에 들어가는 부분은 다 우리 급여 대장 상에 명시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다 이제 묵세청 지급 명세 제출할 때도 다 제출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만들고 있고 아이폰 같은 경우는 요것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해놨냐면, 사실 우리 교회가 어딜 가나 그렇겠지만 사람들이 모이다 보면 참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고 이제 마귀역사라고 하죠. 이제 사람의 마음을 이제 이상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말도 이상하게 들리게 하고 해서 갑자기 이제 마귀역사가 들어서 막 목사님을 음해하고 싶어졌어요. 제가 우리 목사님이 나한테 말을 기분 나쁘게 했어. 내가 이거 좀 가만 안 둬. 탈세 제보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목회자분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교회에 세무조사 받았다더라. 그 목사가 그 말이라는 게 이렇게 번지고 번지다 보면은 더 커지고 부풀려지고 왜곡되고 그렇잖아요. 그런 제보가 들어와서 일단 그냥 한번 조사해봤다라고 하는 사실이 막 퍼지다 보면은 그 목사가 알고 보니까 탈세를 하고 어디에 땅이 몇만 부지 있다더라. 그거 가지고 뭐 어떻게 했네 저떻게 했네, 다 그 교회 사람들 뭐 재정직사를 다 통속에다 다 이렇게 막 소문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실정을 반영을 해서 이제 탈세 제보 들어왔다고 다 세무조사 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거는 교회가 굉장히 신성한 곳이고, 사실 그런 말이 나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목회자 입장에서 좀 힘든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반영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탈세 제보를 하면 원래는 세무조사를 하거나 세무조사를 해서 이제 직권으로 정말 조사를 해보니까 이거 세금을 잘못 냈네, 덜 냈네, 그래서 경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요거를 안 하고 일단 수정신고를 안 해요. 목사님, 이런 탈세 제보가 들어왔는데요, 저희는 일단 나가지 않겠습니다. 일단 뭔가 착오가 있고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직접 수정신고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 입장에서는 좋죠. 이제 세무조사라고 하는 게 말 자체도 무섭고요. 세무공무원이 뭐 나왔다 이러면은, 세무사인 저도 어디 국세청에서 뭐 우편물이 날라오고 이러면은 무섭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내가 신고를 뭘 잘못했나, 뭐 잘못을 했나 덜컥하고. 그런데 그렇게 나오지 않고 일단 안내를 하겠다는 거고요. 수정신고라는 거는 사실 우리가 수정신고라는 말 자체의 의미가 그렇잖아요. 원래 신고한 내용이 있어야 이걸 수정하는 거잖아요. 원래 신고를 했는데 이 신고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과세 당국에서는 당연히 그 잘못된 거에 대해서 이 납세자한테 뭐 고쳐라 마라 이렇게 하지 않고 잘못됐네 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기한데. 근데 요거에 대응하는 권한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식하는 경우에 수정신고가 가능하도록 수정신고 제도라고 하는 그 법적인 제도를 두고 있는데, 한쪽의 권한을 일단은 유보하겠다는 거죠. 과세 당국에서 고치는 거는 일단은
뒷전으로 하고 먼저 자진해서 자기 시정에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단 뭐 탈세 제보가 들어와서 수정신고를 안내를 했습니다. 이런 거 잘못했다는데 원래는 1억 받으셨다면서요. 근데 5천만 원밖에 신고를 안 하셨네요. 뭐 수정신고 해주세요 하고 보냈어요. 아 걸렸네. 우선 내지 1억이 아니라 아니에요. 저희 사실 8천만 원 받았습니다. 아 5천만 원 저희가 뭔가 누락된 거 같네. 죄송합니다. 8천만 원 신고하겠습니다. 네 하고 끝이라는 거예요. 원래 이분은 1억 받으셨는데 왜? 어차피 종교인 장부에는 기존에 5천만 원 신고를 했을 거잖아요. 나머지 5천은 여기에 있었고 근데 그래 알았어 하고 3천만 원 해가지고 8천만 원 신고를 했어요. 나머지 2천은 아직도 조사할 수 없는 범위 안에 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종교인의 양심에 맡기겠다 그런 규정의 그런 성격의 규정들이 많습니다. 사대보험 업무인데요. 위에는 사대보험이라고 되어 있고요. 밑에는 사회보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사회보험은 우리 다들 아시겠지만 지역가입자가 있고요. 직장가입자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직장가입자는 흔히 근로소득자분들, 직장이 있는 분들 혹은 그런 분들도 직장가입자가 되실 수 있어요. 사업장이 있는데 사업을 하세요. 사업을 하시는데 본인의 사업장에 직원이 있어요. 직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역가입자로 있다가 직원이 생기면 자동으로 동시에 그 대표자까지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이런 경우 직장가입자거나 직원이 있는 사업자, 고용주거나 그런 분들이 직장가입자가 되고 그 나머지는 지역가입자로 돼 있으시겠죠. 근데 우리가 종교인에게 지급하는 소득을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하는 게 아니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지금 사대보험 업무는 거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기타 소득으로 신고하시는 경우에는 요거는 이제 해당되지 않는 내용입니다. 직장 가입자로 등록을 하셔야 되는데 사대보험 중에서 사대보험이라는 것은 원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보험을 사대보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성직자, 목회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고용이랑 산재는 적용이 배제됩니다. 그러면 아까 어떤 분 질문하셨는데 저 고용보험을 꼭 들어드리고 싶다고 그러니까 어느 분이셨지? 근데 우리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떤 성격이냐면 일반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고용주보다 조금 지위가 약자의 지위에 많이 놓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보호하고 혹은 좀 위험한 그 사업장에서 다치시거나 혹은 갑자기 잘리거나 해고당하거나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들어두는 보험이거든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이. 근데 성직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이제 거의 발생을 할 일이 없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면은 근로소득으로 신고하기로 선택을 하고 그렇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회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는데 그 사회보험이라는 것은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결국 그 2가지만 가입을 하시면 되게 되는데요. 이거 보시기 전에 거기 페이지 42페이지 보실게요. 양가로 2번에 종교인에 대하여 사회보험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연금보험 같은 경우는 다음 달 15일인데 그러니까 1일날 취득을 하셨으면은 그거로부터 이제 14일 이내에는 가입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직장 가입자 자격 취득 신고서라고 하는 서식이 있는데요. 뒤에 부록에 작성 방법이랑 서식 담겨져 있어서 그거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거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기존에 근로자가 있었던 데는 그 해당 종교인에 대해서만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아예 우리 종교단체가 그동안 거의 대부분 그러시겠지만은 근로자가 없었어요. 근데 가입 대상자가 없었어요. 가입자가 없었어요. 근데 최초로 처음으로 가입하시게 되면 요 사람에 대한 가입 신고서와 함께 그 사업장도 신고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업장 적용 신고서를 최초에 한 번 같이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최초로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근로소득 신고를 하고 공단에 가입을 하고자 한다라고 할 때는 사업장 적용 신고서 플러스 가입 자격 취득 신고서 두 가지의 서식을 제출하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원래 가입하고 있다가 나중에 우리 부목사님이 또 새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때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 적용 신고서는 이미 한번 제출했으니까 자격 취득 신고서 요거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43페이지에 이제 그러면은 보험료는 어떻게 부담을 하냐 문제가 있는데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와 연금보험료에 대해서는 종교인과 종교단체가 각각 50%씩 아까 앞에서 보셨었죠. 200만 원인 경우에 국민연금 4.5%, 4.5%, 9만 원, 9만 원 이렇게 50%씩 부담을 하시게 됩니다. 1월 달에 대한 요거는 반기별 이런 거 없어요. 요거는 어떻게 이게 책정이 되냐면 우리가 사실을 한번 보시면서 51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51페이지) 가입자료 취득 신고서 보시면 그 밑에 기본적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 기입하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월 소득액을 적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분한테 기본적으로 사례비 200만 원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하면은 그 200만 원을 적어서 신고를 하는데요. 우리가 나중에 중간중간에 수당이라든지 휴가비라든지 이런 부분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액들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정산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요 건강보험료도 정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연말정산과 지급명세에서 제출을 하게 되면은 그 국세청 자료가 공단으로 넘어가요. 그럼 공단에서도 정산을 해서 그 건강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지 혹은 환급을 받아야 되는지를 계산을 해서 그 고지서에 반영을 해가지고 고지를 하게 됩니다. 어, 1월 달에 우리가 취득신고를 하고 바로 나오는 경우에는 그 1월 한 말쯤 고지서가 나오는데요. 그 1월 달에 대한 거는 2월 10일까지 납부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매월 그렇게 납부를 하시고 고지서를 받게 되실 거고요. 두루누리 지원 제도라는 게 있어요. 요것도 우리 지금 기존에 계시는 우리 영세한 사업자분들 혹은 그 사업장에 급여가 많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연금보험료와 고용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우리는 해당이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해당이 되겠죠.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지금 개정이 돼서 18년도부터는 190만 원 미만, 우리 기본급 19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우리 이 지원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최대 90%까지. 이 90%는 각각입니다. 아까 4.5%, 4.5%를 내야 되는데 90% 지원을 받아서 10%만. 그러면 아까 그 예시대로로 하면 9,000원씩만 내면 되겠죠. 그렇게 지원을 또 확대했으니까 요 해당되시는 분들은 이런 지원 제도 혜택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규 가입자라고 하는 그 44페이지 4번 두 번째 줄 신규 가입자 보험료의 몇 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신규 가입자의 신규의 기준은 종교단체가 아니라 그 가입자, 당사자 기준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회자분이 직장을 다니다가 그냥 예시예요. 직장을 다니다가 거기에서 지원을 받고 계셨어요. 근데 목회자가 돼서 우리 종교단체로부터 종교인 소득을 받고 근로소득으로 신고를 하고 이제 두루누리 지원제 190만 원이 안 돼서 두루누리 지원제도를 받으려고 할 때는
90%못 받습니다. 이제 그 전에 가입 이력이 있었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로 보지 않고 기존 가입자로 보게 돼서 지원을 받게 되실 겁니다. 자주 하는 질문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현재 배우자의 피부양 가족으로 직장 가입자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분들 어차피 우리 지금 현재는 목회만 하셔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따로 그 직장 가입자나 직장 가입자로 가입될 여지가 없어서 피부양 가족으로 지금 등록이 돼 있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종교인이 무슨 소득으로 그 신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일단 근로소득을 신고를 하게 되면 그 본인 자체도 직장가입자가 되겠죠. 그러면은 직장가입자가 되면서 피부양 가족으로 빠지게 되겠죠. 왜냐면 이제 빠지는 게 좋은 게 양쪽으로 뭐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기타 소득, 종교인 소득으로 신고를 하게 된다. 그런 경우에는 계속 피부양자 가족을 이쪽에서 그 직장가입자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쪽 그 배우자분 직장가입자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소득, 기타 소득이나 근로소득이 요 종교인 소득이 4천만 원이 넘어가면 여기서 자동으로 빠져요. 자동으로 빠져서 이제 또 다른 지역 가입자로 그렇게 적용을 받으시게 될 거고요. 다른 직장의 근로자에서 이미 직장 가입자인데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이것도 1번이랑 크게 다를 게 없는 게 어쨌든 여기서 다른 데 가입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종교단체에서 똑같아요. 종교단체에서 뭐 근로소득자로 해가지고 직장가입자가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중으로 들어가요. 왜냐면 이건 이중근로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직장가입 그 보험료를 내시고 여기서도 직장가입자로서 보험료를 내시게 됩니다. 아니면 여기서 기타 소득으로 하게 되면 여기서만 내시면 되는 거고. 4대 보험은 언제부터 내나요? 이것도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빠르면 그달. 만약에 요번 달 그 가입을 하셨으면은 요번 달 말쯤에 고지서를 받고 그 다음 달 10일. 그러니까 1일날 지금 소속 가입이 돼 있으면 그 달 내세요. 근데 이제 뭐 2일날, 3일날 이렇게 넘어가면 그 다음 달에 고지가 되고 그 다음 달 납부를 하십니다. 기타 소득으로 직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나요? 기타 소득인 종교인 소득은 직장 가입자로는 가입하실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리인데요. 시간이 지금 딱 30분이라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가시자마자 하셔야 될 거. 종교활동비 등에 대해서 정관 등 그 지급 기준을 마련해 두시고 이제 그 전에 이제 합의가 필요하겠죠. 이제 각각의 교회에서 운영위원회든 어떤 의결 기구에서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정관 등의 걸 명시하고 넣어놓으셔야 되고 계좌 분리하는 거 그리고 원천징수 하기로 결정한 경우 원천세 반기별 납부 신청 이번 달 말까지 하셔야 되고요. 네, 일단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다 말씀드렸고요.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